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좀 길지만 42장 1절로 22절까지 한 장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은 길지만 예레미야 한 장 전체를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만 보면 뒤가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보면 총독으로 세워졌던 그다랴가 이스마엘 손에 죽지요. 이스마엘 손에 죽기 전에 그것을 미리 경고하고 이런 위험성을 싹을 자를 수 있도록 자기에게 암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요하난입니다. 요한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그다랴에게 알려주었고 자기가 친히 그 일들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다랴는 그 일들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진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제 말씀한 대로 어제 죽임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다랴에 속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남아있던 자들. 그런데 그들이 이스마엘 손에 붙잡혀 갈 때 요하난이 와서 도망갔던 요하난과 그와 함께 했던 군대 지휘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스마엘이 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의 딸들을 다 구출해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요. 요하난이 옳은 거였어요. 요하난의 지도력과 요한의 사태 분석과 이 내용들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요하난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저들이 두려워해서 애굽 땅으로 가기 전에 애굽 땅 가는 길목에 딱 있어서 예레미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당신께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 보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나오는 모든 말은 예스든 노든 그렇게 하란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주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요. 요하난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어떠한 내용이든 순종했다고 아주 진실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예레미야가 와서 애굽 땅에 가지 말라고 하고 여기서 눌러 앉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 손에 너희를 붙이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저들이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에게 애굽을 선택하면 너희는 그 질병과 기근으로 또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도망가면 칼이 너희를 쫓아가서 애굽까지 쫓아가서도 다 죽임을 당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는 말씀과 가지 않았을 때 너에게 주실 축복의 약속과 그러나 그 말을 불순종했을 때 올 수 있는 분명한 재앙과 저주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저들에게 다시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할 때 요한에게 너희가 너의 마음을 속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마음을 속였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그래서 결국은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가는 것이 43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레미야서에 나왔던 몇 명의 우리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시야 왕이 있고요. 여호야긴, 시드기야와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그 말을 받아들였던 바룩과 같은 서기관도 있었고 또 어제 그달랴의 할아버지였던 사반 서기관도 있었고 그의 아버지 또 그달랴의 아버지 아히감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달랴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긴 예레미야, 바룩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또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짓 선지자들이나 많은 또 또 참모들 또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속에서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불신자가 있죠. 아예 이방신을 섬기거나 아예 안 믿는다고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경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 믿는다고 하고 딱 자기 선을 분명하게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니까. 그런데 우리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또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예 교회 밖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있는데 이제 외모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이에요. 마치 누구처럼요? 이스마엘처럼 겉으로는 막 하는 척하지만 그는 외모만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속에는 아예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방의 안 본 사람 편에 있어서 아예 다 포로로 잡아갈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들 안에 들어와서 저들을 회방하고 저들을 멸망하게 할 목적으로 탈을 쓰고 있죠. 그도 외모만 그리스도인 척하지만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반 정도는 믿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선택적인 뜻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뜻과 맞으면 순종하는, 그래서 얼핏 보면 그리스도인 같으면서도 얼핏 또 따지고 보면 그 모습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또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불신자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반쪽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안과 같은 사람이 오늘 그 부류에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안을 볼 때 왜 그다랴가 요한안의 말을 노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잘못 선택을 파악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요한안이 맞았어요. 요한의 뜻대로 했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을 구출해서 이제는 내 뜻이 오르니까 내 말대로 합시다 하면서 그가 앞장서서 지도력을 발휘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백성들과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있던 군 지휘관들이 없었어요. 왜? 증거되었으니까. 그리고 저들의 백성들을 보호하였으니까. 그렇습니다. 42장에서 대표로 요한안이 왜 그달랴가 요한안을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우린 이해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요한안이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아주 중심을 가지고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말이든지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얼마나 이 말이 예레미야에게 딱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이상 더 신앙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를 가리켜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도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너희는 진실함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아는 자기의 선택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선택인 줄 알았어요. 그가 불신앙했다기보다도 자기 뜻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과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노우하시지만 내가 지금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그리고 내가 했었던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었던 지도력이 이렇게 증명되어진 상황 속에서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자기가 애굽을 향하는 그 길을요 노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후하지 않을 것이. 왜? 이거는 상황을 봐도 지난번에 내가 그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상황 판단을 가지고 또 똑같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해도 지금은 한쪽으로는 바벨론이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고 전에와 같은 바벨론이 아니고 우리는 바벨론에게 원수될 만한 일들을 했고 바벨론 왕의 그 노여움을 우리는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다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이젠 우리에게 있어서 차선의 선택. 하나님이 그동안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지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애굽으로 가는 그 길밖에 남은 패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권위를 입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는 그 부분들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자신감 있게 자기가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대답밖에 예레미야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대답이요. 너무 황당한 대답이 나와요. 이거는 요하나니 예상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상했다면요, 요하나니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막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에요. 좌로든 우리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옳습니다. 아니 만약에 노후라는 가능성들을 자기가 봤다면 가지 말라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자기의 그 리더십이 무너지는 건데 그런 선택을 요하나니 하려고 했겠어요? 그러나 이 말을 던질 때 그는 100% 자기가 옳다고 하는 강한 신념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그의 뜻을 따르려고 했지요.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정말 확실한 지도자이고 그 지도력과 강한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니까 우리가 그를 따르면 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왜 열흘 만에 나왔을까요?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 있는 요한한 마음에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스스로 지금 그의 강한 리더십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확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의 숨겨진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와 믿음과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분명히 요하나에게 있어서는 거부가 되어질 말인데 전에 그다랴가 총독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그 밑에 권위가 그 총독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다랴가 노하면 그것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가 최고의 권위를 최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판에 그는 이래든 저래든 자기의 원한 대로 하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나에게 지난날에 나에게 나의 원하는 뜻대로 말해달라고 하는 저 왕들과 다르지 아니하는 요구들을 그 마음에 숨기고 나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난 왕들과 달라 보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숨겨진 마음,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한 마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 속에서 자기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 지난날 왕들에게 내가 당했던 고난처럼 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애굽을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요, 그 전부터 계속했던 말들이고 그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들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가지고 너희가 정말 내게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알라고 하면서 19절부터 분명하게 다짐해서 말을 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은 그 이전에부터 하셨던 말씀. 나도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것 분명히 알라. 상황 때문에 바뀌거나 이제는 가도 된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어떠한 어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우리라는 말을 계속 쓰죠. 우리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합니다. 왜 이 말 속에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껴들까요? 우리 하나님에서 우리라는 그 그룹 속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있다고 표현을 해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서 있는 것이 애굽에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맞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뜻에 동의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저들은 스스로 속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만한 영적인 준비가 안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섬길 때 정말 위험하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예 틀리면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는데요. 뭔가 의견 속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다는 나의 사랑과 열정과 그 지혜가 어필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이 뜻이 내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고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공통적인 의견들을 이제 다수의 의견 속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민주주의 결정을 우리는 굉장히 따르지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함께 해가지고 합리적인 선택과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그것이 동의받을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 민주주의라는 민주적 절차라는 그 근본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주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요. 합리적인 결정과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받을 만한 내용들,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억셉트할 만한 합리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아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민주적이적 절차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 교회. 우리는 교회 하면은 우리 교회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모임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10월이 이번에 우리의 주제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볼 때 그렇게 모인 무리들이 교회다라고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머리의 뜻에 순종한 자가 바로 내 교회가 된다라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무릎 꿇은 자, 그 믿음의 신앙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나의 이 올바르다는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그렇게 생각할 만큼의 합리적인 이유와 합리적인 지식과 내용이 있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요한안과 같은 일들을 하게 돼요. 요한안과 같은 일들을. 이 애굽은요, 여기서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애굽을 표현할 때 여기에 보면, 자 14절에 보면요, 애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도 없어요. 나팔 소리는 뭡니까? 나팔 소리를 들리면 이게 뭘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군대들이요, 막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군대가 가까이 왔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는요. 이게 지금의 오케스트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나팔 소리는 우리 망했구나를 알려주는 소리거든요. 전쟁도, 나팔 소리도, 그 다음에 먹을 것도 풍족해요. 그게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을 상징하는 게 이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도 없어요. 네, 교회 안에 뭐 어떤 것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우리 서로 돕고 서로 힘들지 않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함께 잘 마음에 주고 살고 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가 애굽이라 그래요. 그 땅에 가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애굽을 저들을 지향하는 삶은 거기십니다. 거긴 전쟁이 없다. 거기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어떤 나팔 소리도 없다. 거기는 먹을 것이 적어가지고 서로 그럴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린 지금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그 생각의 핵심, 그게 바로 요한안입니다. 요한안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가 상황 판단 속에서 내 백성을 향해서 지향하는 모습은 뭐냐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대요. 그러한 리더십,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리더십이 진실하고 소박합니까?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전쟁의 피해로부터, 백성이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백성이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것.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것이 이 땅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요한은 자기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중심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잘 살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일에 대해서 NO! 거기에는 전쟁이 없어 보이고
거기에는 나팔 소리도 안 들려 보이고 두려움도 없어 보이고 먹을 것도 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그 길을 선택하면 내가 그곳까지 따라가서 칼이 너희를 따를 것이다. 네. 재난에서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계속 고집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기까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선택하기까지. 예레미야가 결국은 43장에 보면요, 결국은 그들을 따라가요. 예레미야가 굴복해서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저들 품속에서 저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인도하려고요. 말들을 그렇게 했지만 가면 그것이 재앙인지를 알았지만 예레미야와 바룩이 그 백성들과 또 함께 따라가서 같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누구의 말을 따르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네. 누구의 말은 틀리고 목사의 말은 옳고 이런 말하고 달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이는 부분 속에서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는 내 속의 불신앙과 복음이 아닌 부분들이 자꾸 그 말씀의 빛 앞에서 노출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요한아는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스스로 속이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노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이 조금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 때문에 강한 자기의 확신이 올바른 신앙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비밀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옳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옳다고 하는 그것이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집중해야만을 긴장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더라도 내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겠습니다. 앞에 요한이 말했던 그 말이 정직한 말이었다면 정말 살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갈대아인에서부터 벗어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직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고 숨겨져 있는 자기 패가 뒤에 있었다면 그건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정직하게 쓰고 성령의 인도받는 은혜를 또 우리의 특별히 주신 직분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